안녕하세요. 박혜숙입니다. 다니엘 3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의 신상과 히브리 세 청년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니엘 3장을 시작하면서 저는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니엘 3장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두 번째, 참 이스라엘, 참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라고 다니엘 3장은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다니엘 3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의 시기는 느부갓네살 12년 주전 594년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추정의 근거가 예레미야 51장에 보면 흥미로운 기록이 나옵니다. 시드기야 왕과, 그러니까 남유다의 20대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 왕과 그 국방부 장관쯤으로 여겨지는 스라야가 바벨론을 방문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고대의 왕들이 다른 나라에 방문하는 일이 흔한 일이 아니고 아주 특이한 일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예레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때가 무슨 일로 시드기야 왕과 스라야가 바벨론까지 방문하게 되었을까? 전쟁도 아니고 평이한 시대. 아마도 느부갓네살가 자신의 금신상을 세워놓고 낙성식을 위해서 수많은 방백들을 불렀다. 바벨론이 20개가 넘는 크고 작은 제국 나라들을 침공을 했기 때문에 그 20개의 많은 크고 작은 왕들과 방백들, 귀족들을 초청했다면 바로 이때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볼 때 이 시기가 주전 594년 느부갓네살의 12년 되던 해가 아닌가라고 학자들은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보고 있죠. 느부갓네살가 이렇게 자기가 꾸었던 꿈에 나왔던 신상을 이렇게 전체를 머리뿐만 아니라 온 전체 신상을 금으로 만들어서 이 어마어마하게 큰 신상을 만들어서 낙성식을 하게 한 목적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볼 때 바벨론이 금머리까지는 아주 기분이 좋았는데요. 이게 머리에서 끝난단 말이에요. 다른 제국이 이 어깨에서 나타나고 배에서 또 다른 제국이 나타나고 다리에서 또 다른 제국이 나타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죠. 금의 나라 바벨론이 영원 무궁토록 영원하라라는 의미에서 전체 신상을 금으로 만들고 바벨론의 국신이었던 마르둑이 지키고 보호한다라는 정치적 종교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고 모든 방백들을 다 초청해서 바벨론이 이렇게 강력하다라는 것을 이제 부각시키려고 했던 것인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꿈에서도 분명히 주셨지만 아무리 금나라 바벨론이라도 머리에 끝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은 다른 제국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거역하는 어둠의 세력의 탐욕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럼 이 금신상의 진정한 정체는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볼 때요. 이 금신상은 60규빗의 높이에 6규빗의 넓이, 3m가 넘는 너비에 30m가 넘는 아주 굉장히 큰 거대한 장대한 금으로 된 신상이었는데, 이 신상의 모형은 아마도 마르둑 신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보죠. 바벨론이 신바벨론 국가가 영원 무궁토록 오래 계속 유지되기를 마르둑 신이 보장해 주기를 바라는 그의 욕망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 금신상은 마르둑 신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보고 어둠과 하늘의 악한 그 영에 속하는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바벨론을 어떤 의미로 해석하는지 우리가 성경적 의미를 보면, 물론 신바벨론은 1차적인 바벨론입니다. 신바벨론이라고 하면 BC 626년에서 539년까지 나보폴라사르가 세워서 그 나보니두스와 벨사살 왕 때 멸망한 신바벨론 제국이 1차적으로 바벨론이라고 성경에서는 지칭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냐? 영적으로 그 정체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이 계시록 17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7장에는 보면 붉은 짐승을 타고 피에 취한 음녀인데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뭐냐? 모든 가증한 것, 모든 음녀의 어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한마디로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의 집합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인데, 이것이 1차적으로는 바벨론 국가지만 그것이 영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의 집합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느부갓네살이 강요하는 것은 만약에 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다 빠뜨려 죽이겠다는 얘기, 심지어는 메삭과 아벳느고, 사드락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홀히 여겨도 그렇게 걸음터를 만들겠다고 얘기하죠. 아직도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라는 건 알았지만 하나님의 품성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경배와 예배는 굉장히 폭력적이고 파괴적이고 강요되어 있습니다. 이 강요된 강압적 예배를 가장 클리어하게 잘 보여주는 것은 계시록 12장의 얘기죠. 계시록은 사실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성경입니다. 다니엘과 계시록은 마치 앞과 동절의 앞과 뒤처럼 서로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볼 때는 계시록을 함께 우리가 볼 수밖에 없어요. 가장 강요된 강압적 예배의 선명한 그림이 되는 계시록 12장을 보면요. 그 순결한 여인이 바닷가의 모래에 서 있는데 이 여인에게 물을 토해내는 그 분노한 용이 나와요. 이 용 앞에 순결한 여인은 진짜 무기력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다에서 뽀록뽀록 하더니 복합 짐승이 나옵니다. 이 짐승은 사자 같고 곰 같고 막 이런 표범 같고 이런 막 날개가 있고 이런 무시무시한 복합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이 용이 그 짐승에게 힘을 주자 이 짐승을 경배하게 하고 이 여인을 아주 괴롭게 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저쪽도 땅에서 양이 또 나옵니다. 이 땅이라 그러면 바다하고는 대조적으로 안정되고 평화로운 곳인데 또 양이라니까 정결한 짐승이니까 우리가 또 이게 굉장히 제의하고 관련된 정결한 짐승이라서 긍정적인 생각이 들지만 충격적이게도 이 양이 용처럼 말하는 양이에요. 그리고 이 양은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강요를 하죠. 그래서 용과 복합 짐승과 용처럼 말하는 양, 이 세 단이 집중적으로 강압적인 짐승의 강요된 파괴적인 예배를 강요하고 이 순결한 여인은 아주 위기에 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강압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쉽게 생각하게, 아주 쉽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 뭔가 좀 힘이 빠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가 피를 흘려서 영생을 힘겹게 겟세마나에서 몸 핏방울이 되도록 그 피를 흘리면서 이 영생을 주셨는데, 이 힘들게 주신 영생을,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생명으로 담보해서 주신 영생을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그렇게 하면 되겠나요? 모가지를 끌고 와서라도 이 영생을 받아서 누려라 하고 강요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많이 믿기를 십자가 위에서 간절히 바라시면서 심장파열로 돌아가실 때 정말 내가 뿌린 피가 모두를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그러지 않는다고 소리를 지르거나 윽박지르거나 강요하지 않아요. 사랑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밀턴의 신라권에서 문학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사단이 메시아를 향해서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온 세계를 구원하려는 메시아의 발걸음이 어찌 그리 느린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바리에 가셨을 때 몇 군데에 가서 넘어지고 쓰러지셔서 비아 델로로사를 가보면 가신 넘어지신 곳마다
교회들이 생겨나고 그곳에 흔적들이 남아있어서 순례자들이 가요. 예수님은 너무 지치고 피를 많이 흘리셔서 십자가 지고 가시는 길이 너무 힘겹고 느린 걸음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온 세계를 구하려면 모든 천사들과 함께 힘차게 나가서 믿어라! 내가 이렇게 영생을 주노니 내가 베푸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하지 않고 비틀거리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느린 걸음으로 가서 누가 그 구원을 받겠느냐 하면서 비아냥거리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봐서 알지만 아이들이 우리 말을 듣지 않고 아이들이 반항할 때 우리가 닫아버린 방문을 확 뚫고 가서 아이들한테 소리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싶지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랑은 무력하고 사랑은 쉽게 상처받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강요하지 않았는데 강압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차원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견디는 거 사랑은 상처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3장을 문학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볼 때 히브리 문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미상관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처음 A와 마지막 A가 동일하고 그 다음에 B와 B-가 동일하고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인 C가 오죠. 처음에 A는 왕의 명령과 조서를 내립니다.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조서를 내렸는데 마지막 A-에서는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는 가만히 두지 않고 걸음터를 만들겠다고 이제 그 느부갓네살이 정반대의 또 조서를 내리게 되죠. 그리고 B와 B-에서는 그 세 청년의 얘기가 나옵니다. B에서는 이 히브리 청년들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므로 죽을 위기에 처하고 B-에서는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풀무불에 넣었는데도 죽일 수 없는 청년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3장의 핵심은 C인데요. 13절에서 23절까지 새 청년들이 고백과 결단이 나옵니다. 풀무불에 던지겠다라고 이제 왕이 협박을 하자 처음에는 회유를 하죠. 그리고 안 되면 협박을 하죠. 그러자 청년들이 절대로 우리는 그 금신상과 왕의 명령에 복종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건데 혹시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명령과 금신상에는 절하지 않을 줄을 아소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히브리 새 청년의 놀라운 고백과 결단이 바로 3장 전체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는 누구신가? 다니엘 3장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는 누구신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머나먼 이방 땅에 끌려온 포로민들에게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오는 동안 뭘 하셨나? 하나님은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짐을 당하게 되었는데 어떤 기적도 베푸시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풀무불에 빠지도록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고 계시지 않으시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 이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되죠. 하나님은 어디 계시며 하나님은 누구신가? 다니엘 3장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한 분이다. 우리 눈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는 것 같이 안 보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언약의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다니엘 3장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이 이방 땅에 더럽혀지고 수치당함을 허락하셨죠. 유다의 하나님의 거룩한 시온 성전은 파괴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다윗의 왕가는 영원히 문을 닫고 제사장들은 참수당하고 왕은 눈이 뽑히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오는 처참한 일이 벌어져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전조차도 지킬 수 없는 무기력한 하나님으로 이방 중에 그 거룩한 이름이 멸시를 당하고 땅에 떨어질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런 불명예를 허락하셨을까요? 이대로는, 유다가 이대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너무나 어긋나기 때문에 우상의 세속에 타락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연단시키시고 정결한 그릇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계획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세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모든 수치를 당하는 것을 스스로 허락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하나님의 발판이고 하나님이 계셨던 그 성소를 하나님 스스로가 포기하시고 불명예를 다 감당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성전이 불타오르고 모든 것이 다 불탔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성소에 계시던 하나님은 어디로 가셨을까요? 땅으로 꺼졌을까요? 하늘로 솟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절망하며 사라져버린,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보지하신 하나님을 향해 절망의 신음을 내비들 때 하나님은 에스겔서를 통해서 응답하셨죠. 주 여호와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내가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수천리 1600km에 떨어진 바벨론 땅에서 절망하고 있는 포로민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포로로 온 너희들 가운데 함께 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성소가 되어 줄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라고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어디에 계시는지도 모르겠다라고 다니엘서에 있는 수많은 히브리인들이 외칠 때 다니엘서 3장을 통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이 사자동굴에 던져졌을 때, 청년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히데갈 강가에서, 그리고 홍수의 언덕에서, 소금의 언덕에서, 쟁기의 언덕에서 히브리 민족들이 절망하고 울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그 고통의 최전선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는 울부짖음이며 탄식이며 찬양이며 고백이며 노래가 바로 다니엘서 3장의 메시지인 것이죠.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바벨론의 포로라는 캄캄한 터널을 지나갈 때 그들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오늘 무엇을 하고 계신가? 라고 절망하고 있을 때 다니엘서 3장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풀무불 속에서 그 캄캄한 터널 한가운데 최전방에서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와 함께 터널을 건너고 계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캄캄한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지도 않고 어디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가장 고통의 앞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 손을 잡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이 뜨거운 고백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고백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할 때 마태가 외치던 찬양과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언약에 신실하셔서 오늘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 역사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캄캄한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최전선에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와 함께 한 발 한 발 나가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참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니엘서 3장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3장 13절에서 23절까지 나오는 그 세 청년의 고백인데, 그 고백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고백의 핵심은 왕이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대로 들어주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꽃길이 아니게 하실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나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니 나는 여전히 한 발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겠다는 이 결단이 다니엘 3장이 말하는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참 백성의 삶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행동하던 신학자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이 2차 세계대전이 이제 종전으로 끝나자 곧 유엔의 군인이 투입될 것 같으니까 독일이 급히 이 해방 직전에 많은 무고한 죄인들을 다 사형시켰는데 바로 몇 달 전에 아깝게 본헤퍼 목사님은 사형당하셨죠. 근데 그분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죠.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야 한다. 이 뼈아픈 말씀,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며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의 생생한 삶은 하나님의 부지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분명히 하나님이 부지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 확고부동한, 하나님이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한 발, 두 발 더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 본헤포 목사님의 고백이야말로 고난 속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증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